매주 이렇게 귀한 훈련에 나와 교육받으시는 귀한 기택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최인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번째인가요? 벌써 6번째가 됐네요. 그동안 매주마다 열심히 이렇게 훈련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들 이렇게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고 앞으로 많은 세월들 또 섬기셔야 되는데, 섬길 때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자양분이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우리 피택자들이 피택되기 전과 피택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타이틀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피택자 교육할 때 제가 맡은 부분이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혹시나 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한테서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요, 인간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인간의 역사와 분리된 저 천상의 언어,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와 오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보더라도 성육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사건,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 다시 재림이 오시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역사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모든 기독교 메시지는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동떨어진 저 천상에서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이, 기독교와 역사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난 역사를 잘 몰라, 그렇게 해서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 또 기독교회, 교회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 속에는요,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 그 규범은 기독교의 테두리, 기독교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테두리를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범 중에는요, 규범하는 규범이 있어요. 규범하는 규범. 칠판 좀. 기독교의 많은 규범들인데 그 규범을
규범하는 규범. 최고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고의 규범은 뭔가 하면 성경 혹은 계시. 기독교는 이 성경과 계시라고 하는 규범 안에 있어. 내가 아무리 신심이 좋고, 내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성경 밖으로 나가면 기독교야. 신통방통해도요,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 벗어나면 기독교야. 성경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규범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들은 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규범이 되고 성경이 다 지도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밤에 이제 꿈을 꾸고 나셔야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꿈꿈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계시가 규범하는 최고의 규범이죠. 근데 이 성경이 규범하는 규범이라면 그 안에 규범된 규범이 있어요. 규범된 규범. 이 성경 아래 규범된 규범이라면 사도신경 같은 신조 또는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지만 성경 66권, 나는 뭘 믿는가? 난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믿는다. 그럼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내가 믿는 거, 난 뭘 믿는가를 요약을 한 게 신경,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정말 축약해서 우리 신앙이 나는 뭘 믿는지를 알게 하는 게 이제 신경 또는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조에 의해서 규범된 것이 소위 말하는 신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신학. 그 신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밑에는 각 교회 교단마다 있는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규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하에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규범은 성경이고, 그것을 요약하면 신경, 그것에 따라서 각 시대들마다 신학들이 나타나고, 그것 따라서 각 교단이나 교회에는 규칙들, 헌법들이 우리 신앙을 이제 규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에 나오게 된 배경이 다 있어요. 이단들이 속출하고 특별히 영지주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신앙을 정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떠나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거는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지나간 과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속에 다 스며져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메시지를 이해하는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죠. 과거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재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항존지의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요, 적어도 항존직 중직자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을 역사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있어서 이게 역사라고 해서 다 요거만 배우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는요, 참 이상해서요, 순수하게 역사가 객관적인 실체로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 또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 해석.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고요. 사물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 해석하는 눈을 사관이라고 얘기해요.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다. 사관. 그러니까 어떤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그죠? 제가 오늘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오늘 항존직 강의를 하고 났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뭘 강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10분이 모였는데 10분이 다 똑같이 우리 목사님 어떤 강의를 했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겼고 어떤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최고하게 생겼다고 하는 분이 강의가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 역사를 바라보는 눈,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에는 몇 가지 시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선교사관이라고 있어요. 1번 선교사관. 선교사관은요 뭔가 하면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선교해 준,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수가 되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주도해 갔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사관, 한국 교회 사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 선교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수용사관이 있어요. 수용사관은 뭔가 하면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한국인 선구자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걸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한국 선구자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거를 수용사관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요 이런 부분들, 한국 기독교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선교사관은 선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반면에 수용사관은 선교사들이 물론 도움을 주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인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근데 그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1984년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 선교 100주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으로 할 건가? 차이가 좀 나요. 선교 100주년이라면 선교사가 온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은 한국 안에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시작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관이 다르면은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족사관입니다. 민족사관은 한국 근대사의 주체를 한국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들이 있죠. 한국이 근대화되어가고 근대화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한국 교회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를 민족교회 사관이라고 해요. 민족교회 사관. 한국 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다. 민족의 고난의 시대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한국이 근대화되어 가는데 역할들을 했다.
특별히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운동 정치적으로는 새마을운동하지만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교회가 그때 굉장히 부흥회를 통해서 막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민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관, 민족교회 사관. 그러니까 민중교회사관도 있어요. 민중교회사관은요, 한국 기독교 사회 주체를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 아니라 민중계층, 민초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엘리트에 의해서 끌고 간 교류가 아니라 사실에 가만히 보면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름 없이 순교했던 그 수많은 그런 이 정말 평민들, 평신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역할들을 감당하고 민족의 역사에 기여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중교회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사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섭리사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써드리지 않았는데요, 섭리사관. 섭리사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 우연의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제 섭리사관.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정치가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지고 경제인들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섭리사관이죠.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섭리는 필연과 우연 사이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쩌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캐사라세라 될 것 그대로 되는 거다, 어차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연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적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섭리는 이 필연과 우연 사이에 있어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들이 있다. 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섭리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참 귀한 역사관은 이런 섭리사관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아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작동이 안 되네. 안 되는 거고. 저기 안 꼽혀 있나? 이게 뒤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근데 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이거는 당나라 시대 때, 수도가 장안에 있었어요. 장안에 대진사라고 하는 이 절에 이 비가 있어요. 중국비라고 하는데, 이 비는 뭔가 하면요, 여기에 경교라고 되죠. 경교, 빛경자의 종교, 빛의 종교다.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당시에 로마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파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에 가게 돼. 당나라 시대 때 경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데 이 비에 경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가? 경교는 뭘 믿는가? 경교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쭉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국에 제일 먼저 전파되어졌던 경로를, 그리고 기독교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요 밑에는요 뭐 보이지 않습니다. 요 밑에는 당시 시리아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시리아 선교사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시리아 어른. 그러니까 중국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증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당나라 시대 때예요. 당나라 이제 781년에 이게 세워졌는데 당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언젠가 하면 삼국 시대고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때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나당 연합군을 만들고요. 나당 연합군을 해서 백제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손을 잡고 그리고 백제를 몰아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라는 당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게 돼서 머무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신라방. 신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라원.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 당나라에는 이미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당나라의 정책이 경교를 지원하는 경교가 세우고자 하는 그 대진사 이 절산자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세워주고 있는 사이에 신라는 당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신라 시대 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경교 기독교를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전도가 됐다, 뭐 우리나라에 선교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고요. 기독교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 이제 한국 교회사가들 중에는요, 불국사 경례 안에 돌 십자가 모양을 1956년에요. 불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양 중에 돌 십자가가 이렇게. 근데 이게 불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생뚱맞게 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상과 아주 흡사한 관음상을 발견을 하면서 아마도 신라시대 때 기독교와 접촉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세기에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징기스칸이 선침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쭉 가죠. 그래서 어디를 치는가 하면 로마를 치게 돼요. 로마를 치게. 그러면서 징기스칸의 이 원나라가 몽고족이 로마와 만나면서 로마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원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프란시스칸 수도사였던 루브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안에 이 원나라 안에 아까 말했던 그 경교가 지금 얼만큼 지금 있는가 실태를 조사해놨는데 꽤나 많이 그 경교가 퍼져가고 있었고 몽고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루브르기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조선을 세계에 알린, 조선이 이제 고려를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에요. 그때 고려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꼬레라고, 꼬레, 제가 써서 CAUNE, 꼬레. 이게 꼬레가 지금 코리아로 발전해가.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제일 처음 알려준 사람이 루브르기죠. 근데 루브르기 지금 보니까 그때 원나라가 전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기원후 영년에서 천년까지 세계 역사를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예수님 빼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을 누구라고 뽑는가 하면 징기스칸을 뽑아요. 징기스칸. 왜냐 하면 동양과 서양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영역을 지배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징기스칸의 영향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때가 언젠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원나라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기독교의 영향을 고려시대 때도 우리가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그리고 정유회란이 1598년에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넘겨주실래요? 캐톨릭에서는 예수회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예수회, 제수잇 문양이에요. 제수잇. 캐톨릭 안에서 제수잇은 선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선교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전 세계 캐톨릭의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그 중에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비에르가 1541년에 인도에 가서 8년 동안 선교하고 그 다음에 1549년에는 일본 구주 지방에 도착해서 3년 동안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제일 먼저 일본에 도착한 게 1549년 그리고 이 제수잇의 사비에르가 선교를 막 했었어요. 그때 일본의 직전 신자 그리고 풍신수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종교 관대 정책을 폈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종교 관대 정책을 펴서 이렇게 캐톨릭이 들어올 때 캐톨릭을 인정해주고 캐톨릭이 퍼져가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조선 침략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서행장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요. 그림입니다만 소서행장이에요. 소서행장이 조선을 침략할 때 선봉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소서행장이 영세를 받은 사람. 영세명이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영세를 받고 영세명을 가지고 그리고 적장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왔어요. 이때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종군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종군 신부. 그러니까 사실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기독교 성직자가 누군가 하면 세스페데스. 일본 공교롭게도 일본 이 소서행장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왔는데 소서행장이 머물렀던 웅천 지역에서 미사를 집행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종부 성사를 했어요. 물론 이 세스페데스는 일본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를 하고 조선 사람들이 미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하고 죽기 직전에 전쟁에서 죽게 되면 죽기 직전에 종부성사 마지막 종부성사를 행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조선 땅에서 이런 이 성례들이 이제 진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이제 더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세스페데스가 일본에 잡혀온 한인들 그때 임진왜란, 종류재난 하면서 잡혀왔던 많은 조선인들 있잖아요. 이 한인들에게 조선어로 교리서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교리를 가르쳤다. 무려 기록에는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미 그때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다는 것. 그 이후에 1636년, 37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명나라가 점점점 쇠하고 그리고 이 만주족이 이제 나타나게 금나라 금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름을 청이라고 했어요. 청. 명나라가 점점 쇠하고 이제 청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인조 시대 때 너희들은 이제 명나라한테 절하지 말고 청나라한테 이제 절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명나라를 우리는 뭐 4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옳게 청나라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냐 절대 못한다 머리가 좀 반항을 했죠. 그러니까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청나라가 들어와서 그리고 인조 반정 인조 때 이제 삼전도에 와가지고 이제 항복을 시키죠. 그때 이제 인조가 3번 크게 절을 해요. 그리고 항복의 의미로 머리를
9번 땅에다가 대는 아주 수치스러운 항복을 하게 되죠. 그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볼모로 잡아갑니다. 볼모 사람들 잡아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 소현세자를 데려가요. 소현세자. 그래서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돼요. 맨 처음에는 신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패망을 시키고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소현세자도 신양에서 북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북쪽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남성당이라고 있었는데 남성당에 독일 사람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독일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독일 선교사하고 집 바로 앞만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소현세자가 살았다. 지금 볼모로 잡혀와서 정말 외롭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아담 샬이 그 소현세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서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하면서 이 아담 샬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망원경도 보여주고 지구 천체의 지구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소현세자가 이제까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돼요. 이 달력 같은 걸 보여주면서 조선에서 그동안 쓰고 있었던 것이 잘 맞지 않은데 달력이라고 하면 태양력을 보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담 샬이 계속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성경을 주고 읽어보게 하고 교리서를 줘서 알게 하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북쪽으로 간 지 2개월 만에 2개월 동안 이제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볼모 생활이 끝나고 다시 조선으로 소현세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사진 안 보여드렸네요. 그림이죠. 그런데 소현세자 사인. 소현세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담 샬이 아까운 거야. 조금만 더 시간 줬으면 영세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우니까 천주교 성경, 서적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서양 문물들을 같이 이제 보내서 선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냈더니 소현세자가 지금 한국에는 조선에는 천주교에 대한 이런 이 오리엔테이션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내가 이 천주교 성경을 가져가면 행여나 천주에게 하나님께 누가 되고 욕을 끼쳐드릴 일이 생길까 내가 그게 참 염려스러워서 성경책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빼고 다른 서적들이나 다른 문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아담 샬이 황제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청세조에게 요청을 합니다. 소현세자가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황당 중에서 경건한 황당 5명 그리고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신앙심 좋은 사람들 옆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보내자. 선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보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 샬의 계획은 뭔가 하면 조선에 가서도 계속해서 천주교를 계속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영세를 받고 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볼모 생활 거나 10년 가까이 볼모 생활하면서 많이 신체가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었는지 이 소현세자는 조선에 온 지 7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70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학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조선에는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학질에 걸린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온 비단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에서 학질이 퍼져간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온 모든 비단에 쓴 글들은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현세자는 복음에 대해서 접촉은 했지만은 그것이 조선 땅에서 펼쳐지고 전파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 한국 조선 땅, 이 한반도에 기독교와 접촉됐던 사건들이 아주 예전부터 아마 접촉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선교 차원까지는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승훈이라는 사람. 이승훈은 누군가 하면요. 평택 지방의 현감으로 있었어요. 현감으로 있었고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매제였어요. 매제였는데 중국에 가게 됩니다. 중국 북경에 가게 됩니다. 정조 8년 1784년에 북경에 갔다가
그라몽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영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세 장면이에요. 영세 장면인데 우리나라 조선인으로서 제일 처음 영세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승훈. 이승훈 때 제일 첫 이제 영세를 받게 되고 세례명, 영세명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때예요. 27살 때 영세를 받게 되죠. 1784년이니까요. 알렌, 기독교 이 선교사 중에 알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에 딱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캐토릭 신자가 우리나라에는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천주교회가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그런 결과로 선교사를 신자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이 중국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달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영세를 먼저 받고 들어온 케이스였다. 제가 앞에서 성경 말씀하면서 선교사관이 있고 수교사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독교 캐토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고 복음을 받고 영세 받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세계 다른 기독교의 역사와는 달리 이런 수용사관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승훈이 영세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승훈이요 자기 사돈이었던 이벽한테 영세를 주고요. 영세를 주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신부가 되라 해서 신부 사제 서통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원래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 성례 집례는 목사만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성례 집례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직자만 하도록 그렇게 돼요. 캐톨릭도 물론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승훈이 모르니까 돌아가지고 자기 영세 받았으니까 자기 사돈한테 내가 성부와 성자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영세도 주고 네가 이제 신부가 되라고 신부 선탁도 주고 이걸 이제 중국에도 보고했더니 깜짝 놀라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성직 시대라고 얘기해요. 가성직. 뭘 몰라서 성직자를 주고 했던 그런 시대라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있었어요. 1785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역광이었던 김보모라고 하는 사람이 김보모라는 김보모 집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 근데 이 역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 김보모 집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생각하기에는 뭐라 생각하냐면 무슨 대낮부터 노름을 하는 줄 알았다. 젊은이들이 노름을 하고 이러면 되나 그래가지고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잡으려고 들어서 사람들을 잡은 거야. 잡아서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앞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놔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다 보니까 양반집 뭐 이렇게 자매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야무야하고 대충 몇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제 귀향을 보냈어요. 그 귀향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보모가 이제 단양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집 아들들은 그냥 빠지고 그리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김보모는 단양으로 유배를 가서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진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산 사건은 윤지충, 권상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당시에 지금
정약용이나 이벽이나 이런 사람들 남인 출신이었어요. 남인, 이승훈 이런 사람 남인 출신인데 남인 출신들 중에는요 서학,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믿어주자 하는 것을 신서파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우리 서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 정통적인 우리 이 한학을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서파 서학을 공격한다 그래서 공서파라고 둘이 나눠져요. 노론과 서론이 나눠지는 가면 남인들 쪽에서도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졌는데 공서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신서파에 있는 거예요. 신서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려면 뭘 공격해야 되는가 하면 캐토릭을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캐토릭 가만히 보니까 캐토릭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은 신서파 사람들은 부모도 없다. 나가서는 군주도 없다. 그래서 그를 무군 무부 군주도 없고 나라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를 무군 무부의 종교로 몰아간다. 무군 무부 종교. 그래서 캐토릭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뒤집는 사람이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냐 이렇게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 조선 땅을 다 망하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가 신해교란이라고 신해교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배교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나. 그 배교자 중에 누가 배교를 맨 처음에 했는가 하면요. 배교자 중에는 이승훈이 있었어요. 이승훈이 누구였죠? 제일 처음 영세받은 사람. 조선에서 제일 먼저 성세를 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배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약용, 이벽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교를 하게 돼요. 이승훈은 그 이후에 자기는 천주교도 아니다라고 배교를 했지만은 이 신해교란 이후에 신유교란 때 천주교도들을 다 학살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승훈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천주교를 믿었다고 하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천주교 입장에서는 순교자가 아니에요. 배교자.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는데 정작 천주교 쪽에서는 배교자입니다. 천주교도로 죽으나 배교자로 끝난 인생. 한 번의 그 실수가 정말 마지막 어차피 정말 죽을 거라면 통을 끝까지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차라리 순교를 하지 배교하고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데 나는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건가? 나는 내 인생 한 번 사는 거를 나는 누구 앞에서 어떻게 끝낼 건가?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마감한다면 영광스럽죠. 야,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거 내려놓고 힘들다고 해서 직분들 그냥 소홀히 하고 그래도 한평생 살아요? 그래도 한평생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이 캐토릭의 천주교의 첫 이런 배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그런 평가를 해요. 천주교도로 죽으나 배교자로 끝난 인생. 그런 평가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영광스럽게 마감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교구 창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신부 영입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성직자가 없으니까 가성직 시대에서 아무나 했다가 야단 맞고 그러면 진짜 신부를 보내달라. 그래서 중국에 원해서 신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독자적인 교구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6세에 의해서요. 그레고리 16세에서 조선 땅에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독자적인 교구로 확정이 되게 됐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진취적인 한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신부 영입 운동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먼저 신부를 보내달라 요청해서 신부가 선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요청해서 신부가 들어온 사건. 진취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4대의 사상에 굉장히 물들어 있었어요. 중국의 조선을 세울 때도 국호도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서 국호를 받아볼 정도로 모든 것들은 다 중국의 예속이 되고 중국이 시킬 때 다 했는데 천주교는 중국과 완전히 독립된 교구를 딱 창설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민족교회가 먼저 중국에 간섭해서 독립했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보다 국가보다 교회가 천주교회지만은 한국 교회, 민족교회가 중국으로부터 먼저 독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캐토릭에서의 전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이 사람은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이 된 한국에 온 첫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 한국의 땅,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1832년에 이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로드 엠허스트라고 하는 군함을 타고 왔어요. 그 군함에서 조선어로 통역하는 통역관,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선의,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하는 선목, 그 통역과 선의, 의사와 선목, 목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드 엠허스트라고 하는 군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 이 머문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충청도 지역 있죠. 충청도 지역에 배가 먼저 정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귀출라프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주기도문 번역문을 줬어요. 주기도문 번역문. 또 하나는 감자씨를 줬어요. 감자씨. 그동안 우리나라는 감자라는 걸 몰랐다. 고구마는 알았는데 감자는 몰랐는데 이 귀출라프가 오면서 감자라고 하는 씨앗을 줬어요. 감자를 심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이 감자 몇 개 심어놓으면 이게 주줄이 막 해가지고 이 양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출라프가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디딘 데는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줬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번역문과 감자씨를 줬는데 영과 육의 양식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요. 귀출라프를 통해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다음 사람은요. 이 사람은 토마스 목사입니다. 토마스 목사님. 그리고 웨일즈에서 우리나라 이제 선교 오신 분인데요. 토마스 목사는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 실패를 하게 돼요. 선교 실패하고 자기 아내가 죽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그냥 세관에 가서 그냥 돈이나 벌자 그러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선교사의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게 됩니다. 미국 상선을 타게 되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돼요. 당시에 왕은 대원군이 이제 나라를 이제 석정을 하고 있었을 때 대원군은 철저하게 이 배척 사상이 있었죠. 외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와서 이제 무역을 하자라고 이제 여기 이제 대포들 다 싣고 들어와서 위협을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서해 안에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쫙 몰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썰물에서 물이 쫙 빠지니까 저는 셔먼호가 그냥 모래톱에 딱 걸린 거예요.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탄선이 뭔가 하면 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지펴서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 앞머리에다가 배에 나무를 이렇게 싣고 불을 확 질렀어요. 그 앞에다가 뾰족한 못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떠내려가게 한 거예요. 쭉 불이 붙어서 떠내려오다가 주변의 셔먼에 못이 있으니까 확 박히잖아요. 박히면 그 불이 주변의 셔먼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가 막힌 작전이죠. 기가 막힌. 신탄선을 내려보내면서 제너럴호가 화염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너럴 셔먼의 사람들이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그때 토마스 목사가 뛰어내렸어요. 바닷강으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겨우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관리로 있었는데 이 토마스 목사가 나왔을 때 칼로 이 토마스를 죽이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는 한국에 와서 단 한마디 전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때예요. 토마스 목사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가 뭘 갖고 왔냐면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 성경책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권을 박충권한테 전달해줘야. 그랬더니 박충권이 이 장을 가져갔다가 큰일 나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뭔가 하고 가져가게 돼. 자기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다가 그 선교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예전에 영수라는 게 있었어요. 영수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은 아닌데 그 밑에서 교회를 지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을 영수라고 했는데 박충권이 그 성경을 읽다가 누구도 성경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박충권이 성경책 하나를 가져가고 12살짜리 최치란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셔먼에서 산을해서 죽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토마스 목사님 몸에서 이제 책이 나온 거죠. 책이 나와서 그 중에 한 3권 정도를 집에 가져가서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박영식한테 그 책 내가 어린 12살짜리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이름을 주셨다고 줬습니다. 박영식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종이로 돼 있으니까요. 집에 도배지를 쓴 거예요. 도배지. 당시 종이도 귀하니까 도배를 썼는데 벽에다가 이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를 했죠. 천장에도 붙이고.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박영식이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보면 천장에 성경 부지를 쭉 써져 있어요. 그걸 보고 옆으로 놓으면 옆에도 성경 구절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재밌는 건요, 이 박영식이 나중에 그 성경을 도배한 그 집이 평양 널다리 교회가 돼요. 교회로 들여지게 돼요. 또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이 되죠. 토마스 목사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마디 전도도 못해보고 제자도 삼아보지도 못하고 가져온 성경책 그냥 쏟아버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27살에.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가 가져왔던 그 성경이 역사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안 가르쳐줘도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살아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 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다.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이 조선에 한국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 사람은 저 맥켄타이어 로스가 있고 위에 사람은 로스고요. 밑에 사람이 맥켄타이어예요. 로스고 맥켄타이어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가 하면 어디죠? 저기 이 만주의 영구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의주 있잖아요. 신의주 옆에 있는 의주에서 이울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윤, 서경조 의주인 청년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주로 갔다가 이 맥켄타이하고 로스 선교사가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싶은데 좀 똑똑한 조선인들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야.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을 대해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돼.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6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돼요. 천주교 영세가 아니라 개신교 세례를 받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선교사와 접촉하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외지에서 성경 번역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요. 그래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의주 사람들이 만주 가서 성경 번역했어요. 그 성경 번역한 게 예수 선교 누가복음이잖아요. 이런 성경을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수 선교전서 이런 번역을 만주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는요. 권서 혹은 매서로 들어요. 매서라고 하는 건요. 책을 판다는 뜻이죠. 성의책 가져서 파는 사람은 매서라고 그러고요. 권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권해주는 거예요. 쪽복음을 전해서 읽어보라고 전해주는 것을 권서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조선의 땅에 들어올 때 번역된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권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요. 압록강을 건너올 때 관리들이 혹시 외국 서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런 것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책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떤 꾀를 썼는가 하면 개나리 보침을 하는데 짐하는 이 묶는 끈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그 노끈으로 만든 거예요. 노끈을 만들어서 짐 싸고 그걸 메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노끈인 줄 알았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그걸 펴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재문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이 분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전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다음 사진 보면 이 사람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서상윤이라는 분은 이분이 이렇게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권세 역할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자기 고향이 어딘가 하면 소래 또는 솔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솔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다음 사진이요. 맨 처음 그 소래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쳐서 세워진 교회. 이 소래 교회가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소래 교회라고.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후에 이제 개축을 하고 좀 더 이제 만들어서 교회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세운 거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들어온 우리 한국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일본 쪽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나라 박유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요. 수신사로 갈 때
비공식 수행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이수정이 일본의 이제 수신사 수행원으로 참석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진전선 박사를 소개해줬어요. 일본 사람 진전선 박사를 소개해줬어요. 이 사람을 만나봐라. 일본에 가면 꼭 이 사람을 만나봐라. 너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다라고 했어요. 진전선 박사를 통해서 성경과 복음을 듣게 되죠. 물론 조선에 필요한 문물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진전선 박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이수정이 미국 선교사 납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일본에서 이 이수정이 다음 사진 있나요? 아닙니다. 네. 이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이 뭔가 하면 신약 마가전 복음서원에 이 성경을 지금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의주 청년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오고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먼저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조선어로 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죠. 그 성경을 이제 이 마가전 복음서원에 이 성경을 누가 갖고 들어오는가 하면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이 책을 갖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번역된 조선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쉬었다가요, 그 다음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